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요한 이름 앞에 별명처럼 붙는 세례라는 말처럼 이 세례를 주는 것은 요한이 시작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기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가기 시작하였고, 요한의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서 요한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다급하게 이야기하죠. 내 선생님 세례 요한이 참 많은 사람들 따르는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또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옮겨가자 제자들이 당황하고 근심하며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당장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에 관심을 둬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진리의 내용이나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유행이나 흐름이나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관심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거든요. 27절을 보시면요,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었던 제자들과는 달리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죠.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사람들의 어떠함을 나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요한은 분명히 말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29절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인데 요한은 자기는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주인공이신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는 친구의 역할, 그것이 나는 너무 기쁘다. 그분이 이제 오셨고 나는 이제 그 일로 인해 기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흥하여야 하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커져가고 그분으로 인해 흘러가야 하고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이제 쇠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저 사람 다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보통이라면요, 너희들도 가려고 그러냐? 너희는 좀 내 옆에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저 예수보다 앞서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매였다면 요한은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알아요.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구나. 지금은 나는 쇠할 때이구나.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참 우리가 품어야 할 세례 요한의 영성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참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나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자기한테 와서 뭔가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도 뭘 해야 되지 않겠냐, 대책을 광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에 조금도 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너희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나는 이제 쇠할 때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요한의 담대함과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 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세상과는 다른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요한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34절부터 36절이 요한이 설명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인데, 말씀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4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때만 해도 아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죠. 저분이 하나님 말씀이시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영적인 눈이 깨어서 예수님을 잘 알고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고 그분의 나라 속에서 나의 위치를 알아갈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성과 그 기쁨, 오늘도 우리가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내 욕심이 이제는 쇠할 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중심의 마음들이 줄어져 가고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세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세워져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그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